지난주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몇 주 연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죄사함의 권세라고 말하는 그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엑수시아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의 복음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권세가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5년, 10년 이상 다녔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거의 다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라는 이 단어가 신약 전체를 종합해서 연구한 결과 오늘 이 주보에 짧게 정리되어 있는 이 내용인데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이 여기 감춰져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저도 놀랄 정도로 이 말씀들을 잘 정리되게 요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 저도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엑수시아의 복음, 권세의 복음,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 권세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신약의 복음 전체 속에서 이 복음이, 이 권세의 복음, 믿는 자의 이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제가 원문에 근거해서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결론 내린 이 내용들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잠깐 다른 데가 있으면 중요한 걸 뚝뚝뚝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성경 66권 뭐 하나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이 다 중요한 책들이지만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또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불신자들이 거듭나는 은혜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닌 분들 또 목사님들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좀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서로 겹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정말 좀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부터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맨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왜 이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기록된 그 첫 단어 베레쉿, 왜 요한은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가? 이게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이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혼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부터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를 가지고 이게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걸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첫 단어부터 지금 태초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한은 2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하고만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20년, 3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나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요한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기록한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20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하고 너무나 똑같이 일치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워라. 놀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귀하고 귀하다. 이 성경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셨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몸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의 1절의 그 첫 단어 태초부터 구약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오는 그 자리에 말씀을 집어넣으면 의미가 똑같이 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이 중요한 키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님.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복음이 풀어져 갑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7단어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제 우리 토브 성경연구원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 이 7단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정리한 책으로 곧 9월부터 세미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태초에, 우리는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합니다. 창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록.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이 창세기가 아닙니다. 베레시트예요. 태초에가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책 이름이에요. 근데 그 태초에라는 단어, 베레시트라는 이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지금 태초에라고 말하는 이 단어 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엉뚱한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비밀들이 창세기부터 가득 감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그 복음의 깊은 비밀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는데, 땅의 상태가 어땠느냐를 설명하면서 땅의 상태가 3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흑암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을 보면 빛이 왔으되 흑암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요한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모세가 한 얘기하고 지금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요 그냥 단순히 천지 창조를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세상이 흑암으로 꽉 차 있는데 누가 오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너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사람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버리면 신약이 절대 안 풀립니다.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책인데 구약이 안 풀어지면 절대 이 사복음서는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은 철저히 구약의 기초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천국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 진리, 생명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풀어가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길입니다, 이런 진리고 이런 생명입니다, 그 풍성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창세기부터 지금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서가 풀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이 놀라운 서신서들이 요한계시록까지 풀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특히 요한계시록은 절대 구약이 풀리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70% 80%가 직간접적으로 다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엉뚱한 해석들, 내가 복음, 내가 해석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명확하게 풀면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끝나야지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만희처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파르, 흙으로,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시초 되시는 그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보고도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오늘 이 엑수시아 이 복음을 공부하게 되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지 여기 다 나옵니다. 왜 이만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이 이만희를 찬양을 합니다. 북한에서 아이들이 김정은을 찬양하듯이 이게 똑같은 흐름이에요. 바로 이게 다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예수가 돼서, 자기가 성령이 돼서 그 영광을 다 받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를 다 받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 찬양을 다 받아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으로 풀지 않고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끝나면 그게 이단인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쳤으면 신천지의 90% 성도들이, 90% 교인들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신천지에서 공개하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쳤겠습니까?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쳐도 모자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뭐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1시간 참석해서 30분 설교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언제 이 엄청난 비밀들을 알아가고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0년 50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 어린아이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뭐 좀 새로운 얘기하면 혹해가지고 또 빠져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원을 세우고 우리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성경만이라도 좀 전문적으로 가르치자. 바울처럼 목숨 걸고 성경 66권을 밤낮으로 가르치자. 지역이 멀어서 못 오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간 날 때마다 마음껏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엄청난 분이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흑암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그 천지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세상은 그분이 지으셨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피조된 이 인간들이 흑암 속에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그러나 누가?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합니다. 그 엄청난 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흑암 속에서 눈이 멀어서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을 줄줄줄 외웠다는 사람들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구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천국 복음은 깊이 감춰져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간절히 찾는 자가 이걸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간절히 찾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 길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취미생활하듯 왔다 갔다 하지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주일날 하루만큼이라도 열정적으로 교회 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누가 지금 같은 이 21세기 기독교의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1세기 때는 예수님도 바울도 계속 밤이고 낮이고 그냥 성경 가르치고 배우고, 근데 언제부턴가 수요일 날만 오고 뭐 금요일 날만 오고 뭐 바쁘면 주일만 오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1세기에서부터 21세기까지 약 2000년이 지나오면서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당장 선교지 몇 군데만 한번 가보세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양주입니다. 연천 지나가면 38선이에요. 몇 시간만 가면 넘어가면 북한이에요. 북한만 한번 가보세요. 지금 1년에 약 700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순교를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 70년, 일제치하 이후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한 명도 순교자가 없을 정도로 너무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내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사도들도 성도들도 어린 아이들도 그냥 순교의 신앙을 기본적으로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엑소시아 복음 때문에. 이 로마의 그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진짜 알곡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없으니까 검증할 게 없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36년 동안 이 정치적인 엑소시아로, 정치적인 권세로 우리를 통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해라. 많은 교회들, 성도들, 목사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었어요. 그런 핍박이 올 때 진짜와 가짜와 알곡과 쭉정이가 그때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 벼를 가심을 하면 옛날에는 바람이 막 불면 바람에다가 이렇게 막 까불렀어요. 그러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절로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을 부으면 알곡은 가라앉고 쭉정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물을 부어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자들을 쓰시는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훅 불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흑암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영접하셨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영접을 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엄청난 겁니다. 요거를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시작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우리는 보통 설교가 1시간입니다. 네. 바울은 밤낮으로 했는데 1시간 하면은 많이 참는 거예요.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3시간 하고 좀 쉬었다가 한 2시간 또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한 20분 뭐 찬양하고 뭐 광고하고 뭐 한 30분 설교 듣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뭐 합니까? 아주 막 중요한 일 합니까? 에?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듣다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요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엑수시아는,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그 뜻이 뭐냐면 특권, 사법권, 어떤 이런 법적인 권리, 그리고 어떤 영향력, 힘, 이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런 법적 세계와 영적 세계, 이 의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법적 권세와 영적 권세로 나눠서, 법적 권세는 세 가지가 있고 영적 권세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끝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적 권세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엑수시아의 법적 권세는 정치적인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네, 성경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권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한이 엑수시아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유대 총독입니다. 이 유대 총독 빌라도는 자기가 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로마 황제 아래에 있는 그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다. 내가 그래서 예수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을 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그 군중들을 마음을 동요해가지고 야 예수를 못 받게 해라. 우리가 그렇게 외치자. 그래가지고 지금 군중들을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예수님을 못 박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빌라도는 그 아내를 통해서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이분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엑수시아가 있다. 나는 정치적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너를 놔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정치적 권세입니다. 정치적 엑수시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라.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너 맞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의 해석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걸 말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게 뭡니까? 정치적 권세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 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다 못 찾으니까 어때요? 2살 아래 남자애들 다 죽여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치적인 리더가 미쳐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엑수시아입니다. 정치적인 권세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미쳐가지고 자기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정치적인 권세 때문에. 네로 황제의 이 정치적 권세를 통한 핍박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정치적 권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 옆 동네입니다. 북한이에요. 세계 1위. 네. 김정은이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다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따로 가둡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고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권세가, 이 엑수스의 권세가 이게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이 본문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야, 이 정치적인 권세가 이게 엄청난 거구나. 어제 시온대회에서 의전을 부탁해가지고 경호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북한에서 와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북한에서 매일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도록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누구보다 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이 공산 정권이, 이 정치적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으면, 이 복음을 알고 그분들이 기도하고 했으면 참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면 그분들도 이제 이 복음을 갖고 기도하면 더 구체적인 영적 싸움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수하에 있다는 그 단어가 바로 엑수스야입니다. 이건 뭐예요? 군대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 저는 육군교도소에서 헌병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감자들을 매일 보는 거예요. 제가 헌병 복장을 하고, 밀리터리 폴리스, 군인 경찰입니다. 군인 경찰이니까 복장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샤워 시간이 되면 제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옷을 다 벗고 수건 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샤워! 그러면 쭉 나와가지고 복도로 확 가서 저 끝에 샤워실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럼 막 거품 비누 해가지고 막 물 뿌리고 막 샤워합니다. 막. 근데 제가 그만! 한마디만 하면 어때요? 물 뿌리다가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막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나요? 아니죠. 제가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군인이라는 그 신분에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그분들 중에는 훨씬 저보다 지위가 높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군에서도 저보다 계급이 높은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뭐예요? 거기 들어오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때문에. 헌병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가서 물 좀 떠다 줘. 그러면 물 떠다 줍니다. 앞으로 전진 앞으로 하면 다 그 총을 맞아가면서도 그 앞으로 갑니다. 목숨을 내걸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군사적 권세입니다. 군인들은 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철저히 계급사회입니다. 군대에서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런 군사적 권세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냥 이론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나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귀신이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선포하면은 그 나라 전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명령하면 밑에 있는 군인들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권세라는 거예요.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법적인 권세는 종교적인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2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여기 보면 지금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받았다? 권한을 받았다. 이 권한이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그 유대인 바울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 권한이 바로 종교적, 군사적 그 권한과 같은 그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한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해서 저놈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권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 다음으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2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2023년,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만 가도 유대인들이, 바울 같은 이런 유대인들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폭탄 테러를 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나라들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그냥 수없이 순교를 당합니다. 저도 인도에서 9년 동안 선교 사역으로 헌신했지만 목숨 내걸고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야 이렇게 막 정말 뭐 마음껏 교회 다니고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뭐 길거리에서 복음 전에도 뭐 해봐야 뭐 그냥 욕 조금 먹고 뭐 이런 수준이지. 이런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는 나라들, 그러한 지역들에 들어가면 목숨 내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혈기가 등등했는지 사람들이 막 바울 보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왜? 이 종교적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섭게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때문에 한 2시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엑수시아의 복음의 첫 번째 이 법적인 권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영적인 권세, 이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3가지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궁금하죠?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할렐루야. 아유, 그럼 감사하죠. 이제 두 번째 엑수시아의 영적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권세는 하나님이 이 권세를 갖고 계신다. 그런데 3가지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죠? 네.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안 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참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딱 알고 오셨네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도 5가지 권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 약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닙니까? 뭘 줬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면 언제 써먹습니까? 그 원어로 단어가 다 달라요. 그 구절에서 다 똑같아. 엑수스야. 하나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 단어는 다 똑같은데. 그렇죠. 네. 번역된 단어들만 좀 다르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 읽으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원어 성경은 엑수스야 이 한 단어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만 제가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가지 권세를 갖고 계신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거 이제 성경 하나하나씩 우리가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지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 누구냐면 종교적 권세, 정치적 권세, 이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법적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진 게 아니에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그 죽인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유대교들이, 이슬람들이, 힌두교인들이 기껏 해봐야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뭐냐? 죽은 뒤에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는 권세가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그 밑에 이 쪼무레기들, 이 사람들, 정치적 권세, 종교적 권세, 이런 권세들을 왜 두려워하냐?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냐? 그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죽이는 것밖에 없다. 죽을 걸 각오하면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은 죽은 이후에 지옥에 집어넣을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지옥을 결정하실 심판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우리가 잠언을 보면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지옥을
결정하실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도 헛똑똑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학교, 세계적으로 탑인 학교에서 하나님이 지옥을 결정하실 권세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없는 이런 시골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요,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정말 지혜를 얻어서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다. 오직 성령으로 그 감춰진 지혜를 나타내신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존재 아닙니다. 두려워할 존재 아니에요. 제가 인도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알려주면서 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는 중에 저쪽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유, 선교사님 한국에서 와가지고 인도를 잘 모르나 본데 그런 지역은요 인도 현지인 선교사들도 전도자들도 안 들어가는 데예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붙잡히면요 그 사람들이 토막 내가지고 옷 다 벗기고 토막 내고 산에다 버려도 아무도 찾지 않아요. 관심도 안 가져요. 경찰에 신고해도 찾지도 않아요. 아직 인도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데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세계 선교를 했다. 나도 내가 인도에 선교사로 올 때는 내가 죽을 걸 각오했기 때문에 왔다. 지금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힌두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이는 거 그거 무서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해봐야 죽이는 거밖에 더 하냐. 그래서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래서 저도 안 갈까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들어갔어요. 개 한 마리 데리고.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겠죠? 저는요 거기 들어가서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가 사역하기 편하고 안전하고 좋은데 이런 데만 가면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다 살아가고 다 하는데.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아이고 저놈 저거 살려줘야겠다.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간이 부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웬만한 사람들 뭐 와가지고 뭐 하면은요 그냥 먼지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트럭으로 와도요 하나님 한 분이 그냥 바람 후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만 우리가 가르치니까 아이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손자들이 막 나중에 너무 할아버지가 이뻐하면 수염까지 막 땡긴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경외의 하나님입니다. 진노와 아주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두 번째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바꿔가면서도 역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3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그 기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바로 왕의 그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아서 그렇게 흑암 가운데 아주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내가 가서 그거 건져내야겠다. 그러면 뭐야? 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사탄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내기를 그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뭐예요?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 시간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니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게 뭐야? 파리채로 그냥 눈 감고 막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명확히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선택하시는구나. 북한의 김정은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는 참 엄청난 책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계속 권세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모든 엑수시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할렐루야.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아수르를, 바벨론을, 유대를,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자도 악하게 사용하신다. 바로같이 악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네로 같은 악한 황제가 세워졌다고 해서 뭐하지 말라? 권세들에게 대들지 말고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권세 아래에서 순종하고 순교를 당한 거고, 예수님도 본디오 앞에서 순종해서 그 권세 아래 순종해서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정치적 권세, 종교적 권세, 군사적 권세 위에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모든 이단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도 다 악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도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세 가지 정리가 되시죠? 네, 깔끔하죠? 네. 이제 예수님의 권세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8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말씀입니다. 많은 중풍병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이게 엑수스티아다.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는 능력입니다.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안 가셔도 돼요. 안 가셔도 돼. 나도 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 그도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야, 이런 믿음이 있나? 예수님이 뭐요? 말씀만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에 생명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나쁜 말 하면 나빠지는 거예요. 식물에다 대고도 아유 못나니 못생겼다. 아유 바보 같은 식물. 아유 꽃이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악한 세력이 나가가지고 말을 통해서 꽃이 다 시들어 죽습니다. 그걸 다 일본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그죠? 밥을 놓고 여기는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이쪽에는 막 나쁜 말 욕을 했어요. 근데 밥의 곰팡이가 완전히 상태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존재예요. 그 말 속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 아유 성경이 그래도 아유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돼. 우리가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도 아유 내가 기도하면 낫겠어? 그게 뭐예요? 불신앙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말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와, 이런 엑소시아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 36절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엑소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의 권세가 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세 가지 하신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 이 치료하셨다는 힐링의 단어 속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로 그걸 행하셨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 6절 지난주 말씀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어떤 육적인 치료죠.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 다른 누구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계속 해마다 수시로 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계속 드리는 이 제사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어린 양이 되셔서 마지막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제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삶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출세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가치고 목표고 그게 유일한 길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알곡들인 거예요. 가짜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천국 티켓은 받아놓고 결국은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땅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는 잠깐 있다 없을 안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단이 갖고 있는 이 권세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싸워야 이겨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5장 27절에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 그 앞에 보면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지옥을 결정하시는 권세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네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육군교도 선병대로 있을 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수방사로 이 수감자들을 데리고 죄수들을 데리고 재판하러 갑니다. 재판하러 가면 수갑을 채고 다 보승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판사 앞에 섭니다. 그전에도 막 까불고 놀고 막 이러던 사람들도 법정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벌벌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사의 말 한마디가 나머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판사가 무기징역하면 그 사람 무기징역인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심판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았는지 다 확인하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모든 종교, 어떤 종교인이든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잠언 12장에 보면 흙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존재합니다. 이 영혼은 죽으면 이 육신과 분리돼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천국과 지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국동방송을 듣든지 뭐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도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불신자가 무슨 예수님 오실 걸 신랑이 오실 걸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네 가지 비유의 말씀들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만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들의 머리십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언어든지 어느 피부색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의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인 것처럼 모든 교회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세계 여러 나라를 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금방 친해집니다. 금방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뭐 금방 형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다섯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만 권세를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도 권세를 줬다는데 그럼 무슨 권세를 주셨는가? 믿으면 소용없어. 요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하시죠. 믿는 자의 권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